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78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뉴스나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의 사는 일들을 방송하는 것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적지 않게 발견합니다.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집에 가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많은 짐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쓰레기로 가득 차여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버리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절대로 아무것도 버리지 못해서 그게 짐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막 쓰레기일지라도 그걸 그냥 집 곳곳에 쌓아놔서 그걸 다 치우는 데만 해도 뭐 트럭으로 몇 대 분량이 나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또 우리가 적지 않게 듣게 되어집니다. 그분들을 저장 강박에 걸린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분들과 우리들의 차이는 그냥 정도의 차이일 뿐 큰 방향의 차이는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버리지 못하는 병이 있는데 너무 잘 버리는 병은 없는가? 그런 걸 찾아봤더니 잘 버리는 것에 대한 병증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것만 본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들은 뭔가 버리지 못하는 이러한 습성 가운데 젖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더 올가매고 또 병적으로 만드는 일,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를 세워놓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계절이 지날 때마다 옷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쓸데없이 내가 몇 년째 그냥 입지도 않고 갖고 있네. 이거 버려야지. 절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내가 버릴 옷, 안 버릴 옷들을 한번 가려서 과감하게 한 반 정도는, 내가 보면 그 옷 중에서도 뭐 그렇게 많이 한 계절에 입지를 않더라고요. 반 정도는 버려야지 생각을 하고 구분하기 시작하죠. 이거는 입을 옷, 이거는 버릴 옷, 이건 좀 더 고민해 볼 옷.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버리려는 마음 가지고 다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한두 벌밖에 못 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버리려고 최종 결정하려다가도 이건 또 이렇게 날씨가 꿉꿉하면서도 또 더울 때 입는, 뭐 이거는 이럴 때 필요하지 않겠나, 이건 잠옷으로 입어도 되겠네, 뭐 이러면서 하나둘씩 이렇게 밀어놓다 보면 정작은 버리지 못하는, 이게 병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잘 버리십니까? 잘 버리지 못하십니까? 잘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잘 버리는 종류가 몇 개 있을 뿐 대부분의 것들은 잘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습성들을 깨닫게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데 있어서 버려야 하는 것이 굉장히 선행되어지는 그러한 태도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거니까 이건 버리는 게 당연하죠. 우리가 집에서도 쓰레기는 버리잖아요. 쓰레기는 우린 좋은 것만 남기고 쓰레기는 버리니까 이 나쁜 것들을 버리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소중하다고 갖고 있고 재워놓는 많은 것들 가운데 쓰레기랑 별 차이 없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별로 필요도 없고 소용도 없고 나중에 어떤 가치도 없는데 그냥 버리지 못하고 나중에 결국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지금 막 재놓고 있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과연 하나도 없으십니까? 그런 어떤 물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악이니까 우리가 버리지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세상적인 욕심들, 악을요, 그렇게 과감하게 과연 버리고 있는가? 한번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약한 마음 먹지 말아야지, 이런 건 나쁜 일이야 라고만 생각하지, 그 쓴뿌리, 그 모든 그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처절하게 그 일들을 경계하고 깨어서 버리려고 애썼는가라는 얘기죠. 내가 누구를 미워해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만을 갖지, 저 사람을 왜 미워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미워하게 되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들조차도 내가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들은 과연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단호하고 열심내기를 도전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도 보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실체가 아니라 껍데기만 있는데 이게 그렇게 큰 위협이 될까 싶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버리려는 굉장한 적극성과 열심의 버림이 우리들에게 도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2주 전에 저희 저녁 예배 때 우리 외부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죄의 깊이는 바로 코 바로 위다라는 얘기죠. 죄의 깊이는 딱 코 바로 위에요. 이거 별로 깊지 않은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내가 까치발만 들어도 이 죄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만만한 생각을 죄는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깊이인가. 내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생각되어져서 그것들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두었을 때 결국 접신물에 빠져 죽듯이 결국 그런 일들 나도 모르게 빠져가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이 있으면요, 거기서 굉장히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도망쳐야 합니다. 열심으로 그 일들을 버리려고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얘기죠. 하와가 제일 처음으로 지은 죄는 선악과를 먹은 거죠. 선악과를 먹은 게 죄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는 선행적인 행동들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선악과가 보이는 그곳에 그가 섰다라는 얘기죠. 에덴 동산이 크기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 근처에 갑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것에 아직 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은 곳에 갔으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런 유혹에 애시당초 넘어가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더 맛있고 다 탐스러운 것들을 그의 눈에 담아낼 수 있었을 터인데 그는 그 유혹의 자리에 그가 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악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과감하게 버리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뱀이 사악하고 교활하다는 것을 그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터인데 뱀하고 말을 섞는 거죠. 뱀하고는 원래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애를 썼어야만 했었다는 거죠. 나는 뱀에게 넘어가지 않아. 난 선악과 근처에 가도 선악과 나는 그거 먹지 않아. 아마 그런 생각 그 전에 많이 했을 겁니다, 하와가. 그러나 결국 이 코 높이, 코보다 살짝 높은 그 높이의 죄와 유혹의 자리에서 하와는 그냥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벌이라고 얘기할 때도요, 모든 그것을 적습니다. 모든 악독, 모든 기만, 그냥 내가 하나의 기만, 한 90%의 기만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샅샅이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버리기 위한 나의 깨어있음과 도전들, 노력들, 그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은 도전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버리려고 애쓰고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딴 생각을 자주 하거나 때로는 졸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냥 이러고 말아야지 하는 쪽 그 정도로 그게 버려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배에 집중을 못하지?
내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피곤하지? 그러면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놔야 되죠. 하나님, 예배 더욱더 온전하게 드리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더욱더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배 이런 여러 잡스러운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거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줍지 않게 그냥 열심히 드려야지 그런 생각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도 이후에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우리들의 도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 전날에는 일찍 자고 피곤한 일 하지 않고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떤 노력과 도전들,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고 그곳에서 뛰어넘기 위한 애씀과 노력들, 내가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들 거기에 유혹되어져 있다, 내가 한번 친구들과 갔다 왔다, 다시는 안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를 그런 곳에 유혹하는 친구들과 절여내겠다, 이런 단호함이 이 버림에 대하여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버림의 도전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행된 태도이다라는 것. 그래서 모든 악한 유혹들, 약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안간힘 쓰고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죠. 선악과 근처에도 가면 안 됩니다. 뱀과 말을 섞으려고 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기만하지 않겠습니다, 외식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내 안에 여러 가지 쓴뿌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버리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투사 같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악과 열심히 싸우고 막 이런 투사 같은 모습들. 그런데 이러한 버림이요, 이렇게 투사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대부분 버려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취할 것들을 얘기하죠. 뭐 악한 것,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버리고 선행, 겸손, 진실, 이러한 것들을 취하라.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버려야 되는 것과 대비되어진 것들을 우리에게 체험으로 인해서 악한 것에서부터 선한 것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버리는 것과 굉장히 다른 종류의 것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라라고 적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가 이 버려야 되는 태도가 어떠한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막 투사같이 막 버리고 막 열심으로 달려가는 게 막 정말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버려야 되는, 이거 그럼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겠습니까?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걸 버려야 된다? 그럼 나중엔 처음엔 버리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그걸 다시금 쌓아놓게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오늘 말씀은 그러한 구조로 우리가 영적 성숙이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신령한 젖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만이 아니라 결국 삶으로 순종해내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한 것에 더욱더 우리가 기뻐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로마서의 말씀의 표현을 들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우리는 다 지혜로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악에서도 우리가 지혜로워가지고 악의 폐해, 악의 장단점, 막 이런 것들을 막 다 알아가면서 악을 우리가 막 피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은 우리보다 솔직히 훨씬 지혜롭지 않습니까? 악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그 수가 많습니다. 악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그 능력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고 악을 대한다? 절대로 우리가 그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딱 맞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바보 이반이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딱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에 가깝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바보 이반은 말 그대로 바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세상 일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어요. 더 정확하게 세상 일에 대해서 욕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반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큰형은 돈에, 둘째 형은 권력에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있었고, 사탄은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또 군사를 많이 줘서 힘을 주고 돈을 줘서 부자가 되게 해서 그들을 높이죠. 그냥 결국 그들은 돈으로 망하고 군사로 망합니다. 그들은 그 사단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보기엔 이반은 너무너무 답답한 사람이죠. 그러나 나중에 바보 이반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든 사단의 여러 가지의 괴계 가운데 절대로 넘어가지 않죠. 돈을 줘도 뭐 주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돈을 줬는데도 그걸 뭐 아무렇게나 뭐 벽돌처럼 쓰든지 뭐 이렇게 받침대로 쓰든지, 이게 소중한데 소중한 걸 모르는 거예요. 사탄이 미치는 거죠. 내가 군사를 많이 줄게. 군사 많아서 뭐 하게요? 너를 지키고 뭐 지킬 것도 없어요. 저는 누가 뺏어가면 어때? 뭐 주면 되는 거죠. 때리면 어떻게? 좀 맞으면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이제 이 사탄들이, 마귀들이 속상해가지고 머리를 땅에 박고 다 죽어나가는, 그리고 결국 최후의 승리가 되어지는 것이 바보 이반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바로 딱 그 비슷한 모습을 오늘 말씀은 적고 계신 거죠. 우리가 여러 세상의 악한 것들을 버리는 것, 이런 버림이요, 막 투사같이 막 고통 가운데 막 잘라내고 막 그런 과정들로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어야 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 우리가 깨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망가야 되지만, 그것을 도망쳐야 하는 것들이 여기로부터의 도망함이 아니라 더 좋은 것들을 따라가는, 더 좋은 것들을 사모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영적 성장, 성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영적인 성숙은요, 세상의 성숙과 반대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자라갈수록 중요한 게 뭔지를 더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는 좋고 중요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뭐 짜장면 한 그릇만 사줘도 좋고 수영장만 가도 좋아요. 근데 나이가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맛있는 게 많은 거예요. 뭐 캐비어, 송로버섯, 또 3대 미식 중에 하나가 또 그 푸아그라? 네. 뭐 이런 거, 뭐 미식도 있고, 맛집도 여러 가지고. 어렸을 때는 동네 떡볶이집이 최고 맛집이죠. 근데 커나가면 뭐 전국 팔도강산 세계 맛집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좋은 게 많고, 갖고 싶은 게 많고, 막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 그게 어른이 되어지는 과정이지요. 그러나 영적은 반대라는 것입니다. 영적은요, 가면 갈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갓난아이처럼 된다라는 얘기예요. 좋은 게 많았고 갖고 싶은 게 많았는데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둘씩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돈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이구나. 건강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뭐 여러 가지의 내가 세상에서 즐기고 어떤 이것들을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갓난아이처럼 되는 것이에요. 그 갓난아이가 어떠한 갓난아이냐면 딱 신령한 젖,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겪어 나가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이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성숙해지고 있는가 알아보려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단순해지고 있는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할 때 조건이 많이 붙으면 내가 아직 영적으로 많이 부족하구나, 더 잘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것을 결정하는데
뭔가 내가 붙여내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줄어나가는 거예요. 옛날엔 이것도 중요하고 이거 다 봐서 막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 다 없이 딱 하나만. 내가 집을 사는데 집이 나중에 재산적인 가치도 있어야 되고 살기도 편해야 되고 뭐 편의시설도 가까워야 되고 공원도 가까워야 되고 여러 가지 중은 막 있어요. 이러면 아직 내가 영적으로 덜 성숙한 거예요. 딱 하나, 교회랑 가깝구나. 그거 하나를 정할 수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졌는데 내가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곳, 가령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변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이런 말 하기도 좀 그렇지만 하여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뭘 할 때도 자녀가 여기 가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전망이 좋고 뭐 미래가 어떻고 이게 준비하는 게 어떻고 저떻고 뭐가 많으면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을 더욱더 지켜나갈 수 있는가? 이러한 일들로 내가 생각하는 일들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대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쉽지 않게 다가오죠. 그럼 진짜 바보 이반이네요.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진짜 바보처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바보 같은데 그거 어떻게 견딥니까 그거를? 라고 생각하는 분들, 다 지혜로우면 안 됩니까? 내가 정말로 믿음도 잘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늘 말씀 순종하고 잘하고 이런 것도 다 잘하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잘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안타까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성숙의 과정들이 그렇게 버리고 단순해지고 이게 좀 많이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세상적인 아직 가치관과 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리석음 가운데 있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군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힘들고 억지로 한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고통스러운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형, 근데 이 길을요, 그렇게 인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이거랑 비슷한 구조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딱 이 얘기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버리고 주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냥 성숙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거기 가지 않고 서지 않으면 되는 거군요. 악인의 꾀를 나도 꾀하지 않고 죄인의 길 말고 의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아니라 겸손한 자리에 앉고 그럼 되는 거겠네요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죄인 길이 따로 있고 의인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길에 매이면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꾀를 부르기 시작하면 생각하고 그 일들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 자기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되어지면 거기에 악함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어떤 자리를 탐하고 그 자리에 앉는 것들을 좋아하게 되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초점을 흐려놓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일에 꾀를 부린다? 그건 그 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일들에 대해 어떤 유익을 받겠다는 마음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것들을 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계획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는 세상적인 악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 베드로 전서 2장 1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모든 악독, 기만, 외식, 모든 악한 마음 나쁘죠. 악한 마음 나쁘죠. 그 악한 마음이 왜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되게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 사람을 왜 싫어하고 미워하는지 한번 바라보시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닌지, 내가 기만하는 것, 그 사람은 왜 기만해요? 왜? 내가 세상의 바보 이반처럼 탐하고 욕심내는 게 없는데 그 사람은 속일 게 뭐 있어? 난 그래요. 나는 그냥, 난 부족해요. 나는 그냥 어리석어요. 난 똑똑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나갈 수 있죠. 뭐가 매이는 게 없으면. 근데 뭔가 기만하는 건 그것으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기만하게 되는 거죠. 속이게 되는 거죠. 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를 시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기하게 되는 건 그 사람과 나를 보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칭찬,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시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시기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누가 잘 되면 잘 돼서 좋겠다. 안 되면 안 돼서 안타깝겠다. 근데 누가 잘 되면 배 아프고 누가 못 되면 고소하고, 그게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냐 라는 거죠. 아니,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쓸데없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은 어떻게 따로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떠한 길을 가고자 하는 것에 내가 매이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계속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있으면요,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을 죄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좋아하고 캠핑을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고 친구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성공하는 길이 여기가 있다. 그래서 그 길 가운데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요, 나도 모르게 그 길 가운데 죄에 타협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와는 그 선악과로 가는 그 길에 서면 안 됐어요. 그런데 그가 그 길에 이미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유혹에 넘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유혹에 넘어갔다라기보다는 유혹에 넘어가고 싶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맞는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리는 분명하죠. 우리가 오만한 사람의 자리가 따로 있고 겸손한 자리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 우리가 탐을 가지면, 어떤 자리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가지 못했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그리고 그러다 그 자리에 딱 서게 되면 그 자리에 서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을 내려보고 깔보고, 그것이 오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따로 그런 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집착하고 길에 매이고 어떤 꾀를 생각하려고 할 때 결국 그게 죄인의 길이 되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악한 사람의 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왜? 아까 같은 그런 사람들 자리에 앉아서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누려서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을 적고 있느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즐거움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 24절에서도요 그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파릇파릇하고 예쁘게 피는 것 같지만 순간이라는 거예요. 곧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보 이반 같은 그러한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 저 사람 뭐 저렇게 답답하게 한 자리에서 그 자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풍성하고 형통한 거예요. 때로는 답답해 보이고 여기저기 자유롭게 다니는 겨가 더 좋아 보이지만 마르고 타버리고 멸망해버리고 사라지고, 그러나 답답해 보이는 그 자리이지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그 안에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풍성해지는 형통한 은혜, 지금 삶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영원을 두고 그 자리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래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불려진다라는 것을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갓난 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어떻게 보면 더 어리석고 미성숙해 보일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성숙이라고,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삶의 시간의 자리에서 맞춰 살아가는, 그래서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곁에 두는 그것이 진정한 영적 성숙이고 성장임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자리들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품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기도 제목이 많은데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만큼의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건 굉장히 미성숙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응답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신 거죠. 응답해서 내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전리품처럼 얻는 것이 성숙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알아가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만나는 것. 여러 기도하면서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죠. 이제부터 내가 성숙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바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해 가야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아직 미성숙한 자리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대한 간구가 분명히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방향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것을 늘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얻어봤자 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에 매이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이 아니라 갓난아이가 뭐 젤리, 뭐 사탕 이런 거 뭐 눈에 들어오기나 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죠. 그냥 어머니의 젖, 그것만 있으면 되고 그것을 간절히 빨기 위해 애쓰는 힘쓰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성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는 어리석어지는 성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고통이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멀어지는 성숙함, 그것들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더 귀하고 좋은 것이 이것이구나를 알아가는 그러한 단순함의 성숙. 그래서 우리가 여러 세상의 문제들, 환란들 가운데에서도 막 너무너무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단순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 마음에 많은 것들을 품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미성숙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잘못되고 죄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미성숙한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더 성숙하기를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 성숙함에 도전해 주십시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쓸데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제가 누리면서도 이런 것에 매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내가 기쁨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악에서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고 알게 되는 성숙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좋고 아름다운 것들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 모든 일들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진정한 복은 풀과 꽃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도전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할 때 우리가 조금씩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희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리고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숙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만져주시어 내가 필요하고 간절히 원하는 세상의 쓰레기 같은 것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되, 우리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성숙함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정녕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함에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내려놓고 버리는 일에 열심내게 해주시되,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더 좋은 것들을 품고 덜 좋은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 앞에 자라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잔뜩 붙잡고 쌓아놓고 있지만 저장 강박에 걸린 이들처럼 그것이 쓰레기인 줄 모르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진정 소중한 것들을 품고 붙잡고 더욱더 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